네, 오늘은 마더스 데이이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861년서부터 1865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360만 명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어머니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병사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나 잘베스라고 하는 한 여인은 평화론자인데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무수한 병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돌보았던 그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어머니 날을 정하자고, 마치 워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28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도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어머니도 교회 병사들을 치료하고 그랬던 나날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1914년 5월 9일 날짜로 어머니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어머니에게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표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린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공개적으로 옆뒤 앞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한국에 계시는 분 계실 거고 이곳에 계시는 부모 계실 겁니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표하고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 앞에 가나안 여인이 달려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달려나와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식의 문제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나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부모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생하나이다. 때로는 불에 쓰러지기도 하고 물에 쓰러지기도 해서 큰일 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아픔, 자식의 아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요, 부모의 아픔이요,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형제들도 형제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밖에 없구나, 누님밖에 없구나, 동생밖에 없구나. 그러나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것이 형제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AD 79년경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제가 보니까 폼페이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화산재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시신 중에는 어떤 시신이 있었냐면 부모가 한 4살 되는 자녀를 끌어안고 그렇게 굳어있는 그 모습을 발견되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향하여 나는 죽더라도 자녀는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만은 내 자식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에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철이 드냐? 결혼해보면 철이 든대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저도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쭉 대학 들어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요 열불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이랬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쳤지요. 그런데 일전을 이제 기하려고 아버지 군대, 다윗 군대와 압살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장군들을 불러요.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장군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나 압살롬은요 전쟁에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 이 승리 소식을 왕이 계신 성에 보고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구수 사람이 그 승리했다는 전령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독의 아들 아비하스라는 사람이 자신도 가겠다고 얘기해요. 야, 너는 가면은 무엇을 전령 소식을 전하려고 가느냐? 가지 마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떠난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더 빨리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고. 다윗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이미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가 했더니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왕이 물으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다. PPT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차라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 얘기라 그래요. 제 딸 방에 클로젯이 너무 작아서 옷이 어디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키아에서 제가 장롱을 문 3칸짜리를 사다가 제가 조립을 해서 안에는 서랍이 6개짜리 들어가고요. 그거 하루 종일 걸려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뗐다가 거꾸로 달아갖고 또 잘못 달아서 다시 띄고 처음 해보니까 제가 잘 못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거늘다가 하는 말이 야 너니까 해주지 나 같으면 나한테는 절대 니네 아빠가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 말도 안 했어요. 맞는 소리니까. 안타까운 자식의 모습을 옷을 그냥 덕지덕지 그 행거에다가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옷을 갖다가 겨울옷 밑에다 그다음 위에 여름옷 해갖고 몇 층을 쌓아놓고 이따만 이렇게 산 나무를 만들어 놓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하나 사다가 하루 종일 걸리면서 그걸 만들어 놓았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부모에게 향하는 자녀의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이러고밖에 살지 못한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모습으로 이상하게 말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성경 잠언 23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희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25절 그러므로 너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냐고 도리어 핀잔 주고 부모한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 둔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부모가 되면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없던 주름들이 생기고요. 이게 흑마기가 생기고 얼굴이 점점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거울을 봐도 보고 싶지 않은 게 거울인 거예요. 왜? 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요. 부모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꾸 보면
뭔가 먹으면 자꾸 뭔가 흘려, 어디다 묻혀, 뭔가 자꾸 떨어뜨려, 자꾸 넘어져.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아유, 똑바로 걸어요, 엄마. 그렇게 운동도 안 하더니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게 자녀들 아니겠어요? 부모가 되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셀폰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자기가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갔다 갔나 줬다 갔나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우리 이병호 권사님이 셀폰 잊어먹는다고 놀래갖고 우리 이준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나요? 아니면 둘째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나요? 전화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놀래갖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용서하세요. 어떤 80이 넘으신 분이요, 노인정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80 넘은 한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걸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 받아주고, 통도 크신 것 같고, 우리 같이 운동도 하자고,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둘 다 사별을 했기 때문에 뭐 거릴 건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머니한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뭐 자식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내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눈치를 봐. 그래, 함께 삽시다. 그리고 헤어졌어.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프로포즈를 한 거는 아는데 그 할머니가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보세요. 내가 분명하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대답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프로포즈 받아서 예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내가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나이를 먹으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집이 자꾸 세게져요. 왜냐하면 옛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모습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을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자식은 요새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카톡도 하지 모른다고, 문자도 모른다고 그렇게 핀잔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고집이 좀 세지고 또 했던 말을 계속 또 반복해서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86인데 수술을 하고 저희 집사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멀리 한국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어떠시냐고, 오늘은 어떠시냐, 계속해서 이제 하루하루 물은 거지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하는 말이 매일 똑같은 소리 한대요. 똑같은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러면서 뭐요? 이상하게 어제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아주 신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생각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다 보면 섭섭한 게 많이 생겨요. 나는 괜찮다. 나는 치아도 안 좋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가야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며 너희들끼리 갔다 오너라. 너희들끼리 놀러 갔다 와너라. 너희들끼리 뷔페집 갔다 와라. 내가 가면 돈만 쓰지 거기에 내가 뭐 먹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진짜 너희들끼리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가십시다. 그냥 가서 죽이락도 하나 잡수던지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야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자식이 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면 섭섭해져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 많이 일어나고 하던 말 많이 하고 또 고집이 세지고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한때 젊었을 때 참 멋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난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멋쟁인지. 젊으면 다 이쁜 것 같아. 우리 이준환 집사님, 이주연 성도님 가정 사진 막 봤을 때 너무 다 이뻐요. 아마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구나, 지금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의 아픔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이요 부모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고 부모께 감사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또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체면도 자존심도 때로는 모멸감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며 라고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 아픔 때문에 찾아왔더니 모멸감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개들이라고, 나한테 개들이라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체면 내려놓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꾸 제가 간증을 하니까 방송을 들었던 저희 누님이 제발 좀 우리 가정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형님이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이고 한 번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절뚝거리면서 달리기를 하시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했대요. 우리 아이도 정상적으로 한번 달려보게 해달라고. 매일 열외야 너는 달리지 마라. 너는 달리지 않아도 돼. 그것이 부모가 보기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달리게 해달라고. 예전에 학교 운동회 나름 온 동네가 모여서 축제의 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1학년 달리고 2학년 달리고 3학년 달렸을 때 저희 형님 함께 도저히 자신이 없었지만 엄마의 상화에 의하여 그 자리에 서서 두 발자국 가다가 넘어졌대요. 울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고, 아이고 저 병신이라는 이 자격지심을 가진 형님으로서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밖에 뛰어나가서,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종구야! 일어나, 종구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형을 일으켜서 끝까지 절뚝거리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꼬림까지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지만은 그 체면이 뭐 중요하겠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고 울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가슴칠 부모가 뛰어나가, 일어나라,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간 것을 보면 그때 너무 저희 형님 얘기하는 것 너무 창피하다고. 얌전하던 저희 어머니가 종구야, 종구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치며 달려와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 여러분,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철환 씨는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때마다 글로 써서 그 글을 모아다가 이제 연탄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연탄길에 먼 불빛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먼 불빛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태라는 애가 있는데 그 현태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속을 새기고 집에서도 속을 새기고 나가면 맨날 싸우고 이상하게 부모의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 덩어리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금은방에 갔다가 절도로 혐의자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엄마와 현태는 아버지를 면회가고 아버지는 현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현태야, 미안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풀려나게 되고 이 몇 개월 사후에 감옥에서 힘들었던지 절뚝거리는 아버지 뒤를 따라 엄마랑 이제 현태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현태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아버지 마음을 모를 거란다.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단다. 내가 감옥에 갈까봐 아버지가 먼저 가신 거란다. 그렇게 글을 마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들이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아버지인 자신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같은 것, 체면 같은 것, 때론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도 했어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실망감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과 헌신이 오늘날 나를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창길, 오늘 계속 얘기하는 황창길 하백이라고 있어요. 찾아보면 잘 아는데 이분 빨리 얘기할게요. 1950년 군대 갔다가 탈영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군대를 탈영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큰 죄가 됐던 것이 그 시대가 어수선한 그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 아들이 위에서 찾아갑니다. 아들아, 힘내라. 딴 생각 먹지 마라.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며 아들을 찾아가고 교도소 근처에 떡가게를 열고 거기서 떡 장사를 합니다. 일정 기간 교도소가 시간이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돼요. 계속해서 자식이 이감될 때마다 엄마는 그곳으로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어느 날 이제 전라도 교도소로 이감되었을 때 엄마도 그곳에 갑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교도소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무언가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가? 기술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적 그림을 곧잘 그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라도 지역의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 보답을 할 테니까 내 아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고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이제 많은 경영에 출품해갖고 입상을 수차례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최초로 개인전을 열 정도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모범수로 1975년도에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화백으로서의 그 길을 갑니다. 그 그림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보다듬어 주었던 그 손길처럼 그의 그림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묻혀져 있어요. 내가 이만큼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고, 화백으로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다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의 부모가 이 정도의 양육이 있었고 이 정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한 가정에 두 딸이 있대요. 근데 두 딸이 자라면서 자꾸 싸워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니까 자꾸 싸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면 그 딸을 불러다가, 작은 딸을 불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언니한테 대들어? 언니잖아. 그러면 애도 실망하죠. 그리고 둘째한테 또 불러서, 첫째한테 불러서, 야, 너 동생을 좀 보호해야지. 동생을 좀 네가 도와줘야지. 맨날 동생이랑 그렇게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서
똑같이 공평하게 혼냈대요. 그렇게 아이 시절을 지나면서 성인이 되었는데 동생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언니밖에 사랑 안 했어. 나는 얼마나 혼난지 몰라. 우리 엄마는 우리 언니만 사랑해. 큰딸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동생만 아주 그냥 버릇없이 그냥 싸고 그러지 나는 맨날 혼나고 언니라고 맨날 그렇게 됐어. 공평하게 혼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100을 상처를 받았으면 이상하게 1000으로 키워놓는데요. 부모님의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10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10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감사는 10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나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러운 대로 될지어다.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모의 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한국에 계시던 여기에 계시던, 아파서 말을 못하시건 누워있으시던 아니면 함께하는 모든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